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안전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에 흔들리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죠.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불안전한 세상이 주는 그 불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영적인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현재가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성도는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완벽한 통치자의 주권 속에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그러한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승리가 바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미래의 영광스러움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15절 말씀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마침내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릴 때에, 큰 승리의 함성이 울릴 때에 주님의 완전한 승리, 주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승리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생명을 꽃 피우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 중에 피는 그런 꽃과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에만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가장 우선되고
기본적인 일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돌보기 위한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합니다. 15절에서 승리를 선포했다면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큰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경배는 예배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진심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박해가 심할수록, 아픔이 심할수록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여전히 그들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문화의 공격,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예배는 더욱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한 아픔과 심한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성도에게 행복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예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씻은 듯이 예배를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진정한 예배, 그 예배는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과 상황 속에서 상처 입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시고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 얼마나 기쁨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직 맞이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감격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그 일터와 직장에서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문제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병상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미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미래의 시간,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허무와 곤고함에 우리가 맥없이 맥 빠지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진정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가슴앓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통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삶 또한 내일의 삶 또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어두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련이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를 여전히 통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려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오늘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요 여러분의 미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고달픔과 또 고통과 아픔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과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오는 그러한 복잡함, 가치관의 그 충돌 속에서 오는 그러한 심리적인 고달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두려움, 또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대 성도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미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육신의 문제와 경제적인 형편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펴주십시오. 또한 사춘기 자녀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학업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학생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 학업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학원을 보내는 그 부모님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 그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투자한 재정과 그 물질이 헛되이 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는 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로 고달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채워지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